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이렇게 더디 내려옴으로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으로부터 보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시내산에서 임하신 하나님, 내성과 천둥과 번개와 그 다음에 불로 임하셔서 연기가 자욱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라. 모세 너가 말해라.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모세와 아론이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은 돌려보내고 모세는 다시 좀 더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의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라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십계명을
직접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바로 이 40일도 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도 채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여기까지 인도하여낸 하나님 신을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니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천둥과 내성과 번개와 그 불로 임하신 하나님 그거 뭐 형상만이지. 번개가 치고 울에 천둥이 치고 그 다음에 산에 불로 임하시고 연기가 자욱하게 하고 그 두렵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아론은 너 좀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만들어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섬기겠다 그럽니다. 벌써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세와 아론이를 가까이 갔을 때 십계명을 말씀하셔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위에 어떤 형상이든 하늘 아래 땅 위에 어떤 형상이든 땅 아래에 어떤 형상이든 바닷속에 어떤 형상이든 너는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이 아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금방 40일도 안 됐는데 벌써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있는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금으로 황금을 이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 신이라.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우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이 말하면 내일은 무슨 날이라?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일이라.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절기, 이 절기는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절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큰 역사를 행하신 날이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출애굽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 가지고 10번의 기적과 이적 또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이끌어낸 그 날이 유월절, 하나님이 만드신 즉 축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그 축복의 날이 절기예요. 무교절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활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그것이 우리에게 절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그냥 금송하지 않아 턱 만들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턱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누가 정해버리냐면 인간이 정해버리는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일도 안 된, 며칠 되지도 않았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막 힘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게 해라. 보세요. 우리는 너 말 듣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그렇게 놓고는 40일도 안 돼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항상 사용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갈 때 마음이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 말은 갈 때 행동과 올 때 행동이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는 정말로 그냥 설사가 나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막 그냥 가는데, 올 때는 언제 내가 그랬냐는 식으로 그냥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갈 때는 초조함과 급함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언제 내가 그렇게 초조하고 급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죽겠다고 하고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감쪽같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 위로 검은 머리 둔 짐승에게는 은혜 베푸지 말아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건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40일도 안 됐는데 하나님 만들어라. 우상 숭배해라. 그럼 이때 아론이 뭐라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두 번째 계명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 하늘 위에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물 속에나 어떤 것도 형상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그랬다. 그 얘기를 하고 안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이려 그래도 안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죽이려 그러는 게 아니고 죽여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따라가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견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에 예를 들면 보세요. 이 지구에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지구라는 덩어리가 하나가 딱 있으니까 거기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를 만든다 그래도 이 지구와 하나님을 견줄 수가 없어요. 또 이 지구가 생명이 이렇게 있는 것은 태양이 있어서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그만큼, 그리고 태양은 또 지구의 크기가 6,000배 정도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처럼 그렇게 만들어도 그렇게 크고 빛을 발해갖고 생명체들이 유지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태양을 만든다 그래도 이 태양과는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 온 우주의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만들지 마라. 어떤 것을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을 그것을 비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번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6절에 그러잖아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그 옛날부터 있었던 사건이에요. 노아 때부터 노아, 그 전 에노, 그 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던 예배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가 이런 걸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도 그렇게 드렸고, 이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며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행동들을 보시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는 잘못된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화목제는 잘못된 게 없어요. 이거는 그 옛날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그렇게 드렸고 이삭도 야곱도 전부 그렇게 드렸어요. 하다못해 노아도 그렇게 드렸고 에녹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아담도 그렇게 드렸고 그 아들 아벨도 그렇게 드렸고 셋도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든 것, 잘못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그 옛날부터 드려오던 예배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라는 그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 금송아지한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그냥 금송아지 없이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굳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앞에 그냥 하나님만 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앞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든지 내 앞에 내 자신을 갖다 놓든지 내 앞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앞에 갖다 놓지 말고 그것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 앞에는 금송아지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부패한 백성이다.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선결해주고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곁길 가는 잘못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부패한 백성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진노하냐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센 사람이라. 고집센 사람이라. 세상에 고집센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신앙을 기뻐하신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모이 고든 백성, 고집이 센 백성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죽은 자를 살려내도 문둥병을 치료해도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소경을 치료해도 그들은 안 바뀌어요. 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안진뱅이 소경을 치료하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고 안진뱅이로 태어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서 이렇게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저주받은 소경, 저주받은 안진뱅이가 치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안 믿어요. 문둥병자가 치료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거두셨다는 거잖아요. 왜? 문둥병은 제사장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라고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보고서도 자기들의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100% 믿는 거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받지 아니하는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부패한 백성,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겠다, 쓸어버리겠다, 이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큰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심이 어찌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없애면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봐도 하나님이고 저렇게 봐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다 살려서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 다 죽였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죽인 하나님이라고 뭐라 그래도 의미 없어요. 그건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서 다 죽였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이방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죽였다라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 싫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아니에요. 그래서 진노를 거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진뱅이를 치료하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소경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치료하셨는데 그들이 그냥 놔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진뱅이로 낳게 했다,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 그 다음에 문둥병이로 평생 살다 죽게 했다.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입니다. 그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치료되어진 거예요.
메시아에 의해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하시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뜻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든지 나라든지 우리의 자식들이든지 배우자든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오늘 여기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거는 야곱을 얘기해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맹세하고 이삭에게도 맹세하고 야곱에게도 맹세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받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복을 받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들이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지만 70년이 되어지면 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무려 몇 년 전이냐면 200년 전이에요.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는 내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사야에 약속해 준 거예요. 이것은 200년 전에 200년 전.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라가 망하기 140년 전에 130, 40년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거의 200년 후에 돌아오리라고 그 돌아오게 하는 왕은 고레스 왕이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100년이 지나고 그래서 예레미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70년 안에는 후에는 돌아온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도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해주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에서 종살이하고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비록 약속해 주셨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 안 해준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걸 에스겔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경건운동, 신앙운동,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버려요.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 안 섬겨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누구냐 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예, 바벨론은 이라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바벨론 그 전의 나라는 아수르 아시리아 나와요. 아수르 아시리아. 아수르 아시리아 나오는데 그 아수르 아시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중에 아수르 아시리아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 아시리아 얘기예요. 예, 그거는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페르시아면 이란이에요. 지금은 막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렇게 척을 주고 있었지만 그때 이 이란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고레스 왕이 자기의 왕국의 왕실의 국고를 열어 가지고 돈을 주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했던 포로된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하셨는데 오늘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